2021년 8월 11일 수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능히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74쪽과 75쪽입니다. 이제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의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이르되 보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사사기 4장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은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주요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철병거 900대를 비롯한 군대를 대상으로 기손강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어제 보았듯이 바락은 드보라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스불론과 납달리의 군대를 몰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왜 바락이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전장에 나갔습니까? 사사기 당시에는 철기 문명이 이제 막 시작된 시기였기 때문에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군대는 너무나 막강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인공지능 AI 기술이라든지 혹은 자동차의 자동 주행 기술처럼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명이자 강력한 이 전쟁 무기였던 철병거를 당해낼 이 자신이 이 바락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군대는 절대적인 열세 속에서 두려움과 근심 속에 전쟁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마지못해 드보라에게 그녀도 함께 전쟁에 나가면 나도 나가겠다고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적군의 그 어떤 강력한 무기라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앞서 행하시며 그의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시스라의 철병거에 맞서 싸우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지금 드보라가 바락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그녀의 이 말은 주님께서 너 바락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므로 너는 그분 하나님 여호와의 뒤를 쫓아 담대히 나아가면 된다. 주님을 신뢰하며 적의 철병거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과 지혜를 주실 줄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락은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에서 내려가 기손강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락의 칼날이라는 말과 시스라의 병거라는 말, 칼날과 병거라는 이 두 단어가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강한 말이 이끄는 전차가 한낱 칼보다 훨씬 강하게 느껴집니다. 만약 칼의 전투력이 1이라면 전차는 100 정도의 전투력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고 약해 보이는 칼날로 시스라의 온 군대 철병거를 혼란에 빠뜨리십니다. 여기서 혼란에 빠지게 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동사 하맘은 돌을 우르르 굴리다, 맷돌로 갈아서 가루로 만들다, 눌러서 뭉개다, 짓밟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으로 시스라의 첨단 무기인 철병거를 밟아 뭉개셨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결국 병거에서 내려 발로 걸어서 도망치게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야엘의 말뚝으로 싸우십니다. 야엘의 말뚝으로 싸우십니다. 이제 시스라는 병거를 내버리고 두 발로 걸어서 피신해서 헤벨이라는 겐 족속의 장막으로 피신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이 헤벨 두 사람 사이에는 이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그의 장막으로 피하면 자신의 안전이 보장될 것으로 그는 기대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의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는 사회적으로 당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손님이 찾아오면 자기 자녀들보다 손님을 더 우선으로 여기고 그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당시 사회의 문화적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맹관계였던 헤벨의 장막으로 피신한 시스라는 헤벨의 아내 야엘의 환대의 말과 그가 제공해준 우유를 마시고 잠자리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헤벨의 아내 야엘은 시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누울 자리를 마련해주고 어머니가 마치 이 어린 자녀에게 주듯이 우유를 따라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시스라가 깊이 잠이 들었을 때 이 장막을 고정시키는 말뚝, 이 말뚝을 가져다가 시스라의 눈과 귀 사이에는 관자놀이에 박아서 그를 죽입니다. 얼마나 세게 박았던지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를 관통해서 땅에 박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의 이 본문 말씀은 마치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그 시스라의 철 병거 군대를 대항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성 드보라를 세우셔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철 병거 군대를 대항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락의 칼날을 통해 싸우게 하셨습니다. 철 병거 군대에 대항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말뚝만 갖고 있었던 주부 야엘을 사용하셔서 싸우게 하시고 그를 죽이셨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그 처형의 도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노력이나 공로의 방법이 아닌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내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하고 머물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 사회의 주류였던 남성이 아닌 여성 드보라를 통해서 오직 말뚝만 갖고 있던 여성 야엘을 통해서 그리고 철 병거에 버금가는 무기가 없었던 이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리고 그의 철병거 군대를 무찌르셨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앞서 행하시며 그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우리의 약함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의 등 뒤에서 재촉하십니다. 이렇게 재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겠느냐?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우리에게 재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오늘도 모든 사탄의 유혹과 죄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강한 장수이신 하나님, 주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무력하지만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주님을 기뻐하며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또한 질병과의 싸움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잠잠케 하여 주시고
이 역병에서 지구촌이 속히 벗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지고 건강이 염려되며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영적으로 침체된 우리에게 부활과 소망의 신비를 허락하시어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함께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이 재단을 주님의 강한 팔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사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